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종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지금 좀 처했습니다. 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일들인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좀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구합니다. 내용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올린 동영상을 보고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를 염려하셔서 너무 본인이 혼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은 그런 귀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회복시키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과거에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결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제 주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도 제가 지금 원해서 하는 거지 이 채널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계획이 크게 차질이 생기고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불과하지 제가 뭐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필수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저의 모습이나 지금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런 생각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원하고 그리고 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는 제가 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감수해야 될 그 징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원해서 가는 길이니까 마음은 쉽지 않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뭐 어제 말씀드린 뭐 심화보 목사나 소년보 목사나 정동수 목사나 또 안희환 목사나 우리가 깨어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는 물론이고 뭐 예전에 정말로 즐겨 들었던 이찬수 목사나 뭐 그런 분들 설교도 사실은 이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은 설교는 아예 요즘은 듣지도 않죠. 근데 이제 깨어 있다고 하시는 분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제가 이제 목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목사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목사가 이 한국 기독교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의 귀를,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꿔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태까지도 뭐 하나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에 완전히 다 무릎을 꿇고 교회 문을 다 걷어 잠근 기 전에 그런 죄악을 범하기 전에 어떤 과거의 한국 기독교의 상태로 돌아갈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이러스 정치 방역에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맹종하면서 교회 문을 다 닫아 걸은 그 죄악에 대해서 목사들과 그것에 대해서 다 그 수수방관한 그리고 동조까지 한 이 땅의 목사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 척 모습은 꾸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전 그것도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뭐 혹시 가능할지라도 절대로 과거와 같은 그 과거의 예배의 모습이 바람직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모습조차로도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죄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속도로 물론 1990년대 정점을 찍고 난 이후로 한국의 개신교 도의 숫자는 눈에 띄게 현격하게 줄어와서 뭐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저 같은 시각까지는 사람은 출석교회는 한 400만 명, 한 300만 명까지 전 줄었다고 보는데 아마 급속도로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명, 50만 명 모르겠습니다. 이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버려서 그리고 목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식이고 위선이었다라는 것을 뭐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 느껴버려서 소위 말해서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아마 회복 안 될 것 같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다 시궁창행에 다 처박아 버린 우리들의 죄악을 전 목사를 비롯한 전 교인이 진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진짜 신앙인으로 가득 찬 오프라인에서의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한국 개신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전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 프로 복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엉뚱하게 왜 그 사람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
그 사람이 이제 헤비급 프로복싱 챔피언일 때 두 체급인가 세 체급인가를 석권했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권투 선수였죠. 뭐 거의 천하무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 얼마나 펀치력이 세고 권투를 잘하는지 뭐 아주 몸놀림도 재빠르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펀치를 휘두르면서 진짜 KO 승을 계속 이어갔는데 시간이 가고 마이크 타이슨이 교만해지고 그다음에 운동 연습도 게을리하고 여러 가지 선수 생활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추문에 휩싸이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느 날부터 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리필드인가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마이크 타이슨을 쓰러뜨린 상대방이 너무나 강한 적을 만나서 그 타이슨이란 선수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슨이란 선수가 점점 자기 관리도 잘 못하고 자기 마음도 씀씀이도 못돼졌고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전체주의 정권 만나서 혹은 그 이전서부터 사실은 오래됐죠. 1989년 1988년에 한국기독교협의회인가요? 그 NCCK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공사상을 너무 교육한 한국기독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1989년에 소위 말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이 한경직 목사의 주도로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서부터 다 무너져 내렸던 거죠. NCCK 소위 말해서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가 그 반공 사상에 대한 포기 선언 그리고 무조건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 좌경화된 사상을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건 이미 그 전서부터 이제 신학교와 대한예수교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전으로 가면 뭐 연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기장 그다음에 기장을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장 쪽 기독교 장로회 쪽 그다음에 연신 뭐 NCCK 뭐 이렇게 다 연합하면서 1988년도에 그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 변화 그다음에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이제 좌파의 색채를 확 드러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이미 다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한 10여 년 전서부터. 그럼 그 NCCK를 비롯한 이런 좌파 신학이 그렇게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이 한국 기독교계의 급속한 좌경화, 신학교와 더불어서 급속한 좌경화 모습들이 계속 진행돼 오다가 이제 사실 이번에 그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권 때 아주 극도로 이제 난리 법석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그 좌경화된 신학과 좌경화된 신앙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갖고서 한국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데에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힘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한테 모멸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 새끼가 감히 하나님하고 비견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귀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저 좌경화된 그 신학과 신앙관으로 포장된 이 세력은 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통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거기서 다 떠나가 갖고 엇나가 있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 차단되어 버리니까 이 한국 개신교의 이 판이 좌경화된 신학자들과 좌경화된 목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죠. 정통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교회들이 형형하게 살아있으면 어디 마귀의 세력이 시건방을 떨고 감히 덤벼들겠습니까? 그래서 1946년에 생긴 NCCK라는 조직이 거의 40년간 동안 숨도 못 쉬고서 지들끼리 마치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굉장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를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의 모습을 마치 기독교의 그 모습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그 포장하면서 틈만 보다가 이 정통 보수라고 하는 이 한국 개신교가 갑자기 8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인 숫자 엄청나게 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은 바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번영신학 범람하고, 그다음 기복신앙이 완전히 다 이 목사들의 생각과 교인들의 그 신앙을 다 그냥 다 갉아먹어 버린 이 썩고 부패한 모습이 범람을 하니까 1988년도에 NCCK나 이런 데들이 자기네들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좌파들은요, 이 좌파 이 공산주의 전체 세력, 이 세력들은 항상 보수 우파의 부패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녀석들은 사실은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그냥 지리멸렬한데, 이 좌파 신학, 그다음에 이 좌파 신앙관들이 자양분으로 삼고 먹이로 삼는 것이 항상 정통 보수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을 표방하는 그 목사와 그다음에 교인들이 사실상으로는 썩고 부패해서 엉망진창이 될 때 그게 먹이를 삼아서 좌파 전체주의 신앙을 탈바가지를 쓴 사이비들인 범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맥락은 아실 거예요. 사실 이제 바이러스 전국도 끝났고, 이제 끝난 건 아니죠. 끝나가고, 그리고 그 과거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때 과연 그러면 한국의 개신교회는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건강해져서 한국 개신교회가 정통교회가 건강해지면 그 목사와 신학의 탈바가지를 쓴 좌익 신앙과는 좌익 종교가 아니라 그러겠습니다. 좌익 이념관은 발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이 정통 신앙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니까요. 저 사단마귀의 자익 신학관이라는 거는 그들이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통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들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지리멸렬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그거를 거름 삼아서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럼 정말로 우리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만치 않죠. 지금처럼 목사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교인들도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그런지 틀린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신앙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지 않고, 지금의 때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데드라인이 점점 가까워오고 마귀는 진짜 최고조로 기승을 부리는 이 시기인 것을 목사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다 무너뜨리려고 총력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눈꽃만큼도 인정함이 없고, 심지어 교계의 원로라고 하는, 제가 한때는 참 좋아했던 김진홍 목사께서는 아주 낙관적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한국 개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시던데, 그분의 신앙이 저보다야 100번 1000번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낙관하는 상황에서 글쎄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국 개신교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가? 한국의 교회 전체가,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로지 방법은 하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깨어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알곡들이 얼마만큼까지 많아질 것이냐,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이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겠죠.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전광훈 목사 주최로 해서 그 10만 목회자 연합인가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제 커다란 모임을 만들려고 지금 가는데, 그 김진홍 목사께서 이제 전광훈 목사를 이 시대의 사사다라고 이제 격찬을 하시던데, 그리고 어저께는 그 김장한 목사가 김건희를 만났죠. 만나서 덕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또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가 그 조영기 목사 그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 조문 갔다가 거기서 김사만 목사, 김장한 목사, 여러 명이, 이영훈 목사에서 또 그 윤석열 머리 위에다가 손 얹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여러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세 많은 80이 넘고 이제 90을 바라보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본인이 드러내는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의 나이가 늙어감에 따라서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고 하면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로 그 소위 말해서 온전했던,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이 망가졌죠. 그래서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몇 세라고 구분할 건 없겠지만, 그냥 저는 자꾸 본인이 드러나서 무언가 영광을,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어필하고 내가 아직도 한국 개신교회를 위해서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내가 뭘 해도 더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일들을 기획하고 전면에 나서서 자꾸 어떤 일의 주인공이 되려 하고 내가 드러나려 하고, 좀 이런 일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눈물 나는 장면이라 그럴까요? 쓰라린 장면으로 남아있는 게, 그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가 가발 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1, 2년 전서부터라도 그
그 어눌한 말, 이제는 너무 이제 쇠약해져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그 강단에 앉아서 설교하는 모습이, 그 가발까지 쓰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게 그분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 아니고요. 저런 분을 굳이 강단에 세워서 저렇게 힘겨운 설교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앞뒤가 기승전결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저런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강단에 그 앞에서 세우는 이 목적도 모르겠고, 굉장히 저는 그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를 그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그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잔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분별력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기력도 많이 쇠하시면 확실하게 뒷선으로 물러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사시는 게 좋지, 자꾸 내가 드러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 바람직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모범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익장을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들을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벌써 6, 7번째 찍는 겁니다. 오늘 다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다가 저가 해석하는 걸로 하나님이 막으셔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끊기고 막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갖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했지만 못 나눴던 얘기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거나 혹은 지금 나눌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십시다. 우리의 십자가 신앙 반드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켜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십자가 신앙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지켜내십시다.